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한의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은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없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는.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가장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세속적인 도시. 그 고린도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모습은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면 되지 이 육체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고 또 한편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이 우리의 육체를 고행을 하고 뭔가 구별된 그런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질문에 대해서 7장부터 13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지도자들이 된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신 우리의 육체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정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 두 가지를 이 가정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보존되는 것, 그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단은 이 생명과 사랑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손댑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보여주는 것.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지만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는 것.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가정을 원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너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너희가 했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독신이 된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은 좋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가장 좋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정이 필요하고 가정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결혼에 더 선배씨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결혼은 철저한 의무가 따라가야 합니다. 정절의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건강한 의무, 건강을 유지해야 할 의무, 결혼을 위해서 또 가정을 지켜가면서 남자는, 남편은, 또 아내는 그 가정을 위해서 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정절의 의무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룹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분방을 했던 어떤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육적인 것은 다 더러운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한국 초기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은 한 7시쯤만 되시면 산에 올라가신대요. 그 큰 산 그 중턱에 그 기도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쯤에 내려오세요. 그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저건 가능하겠지만 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를 잘 돌보고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니면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고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충실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혼자 사는 것,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사인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독신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헌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 그것 위에서 혼자 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6.25 때 특별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서원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혼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뵐 때 같이 사는 게, 부부 생활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나이가 제가 뵀을 때 60대 후반이셨어요. 근데 60대 후반 되신 그 목사님, 기도원 가시면 또 사무원이 짐을 챙겨주거나 또 교회 직원들이 이렇게 뭔가를 해줄 때 어떠냐면 저 현관문부터 열어놔요. 현관문부터 열어놓고 방을 탁 열어놔요. 그리고 그분은 아무리 더운 날도 그 차에 여전사도 안 태워요. 제가 그 모습을 뵐 때, 부인이 있어서 같이 목회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군대를 복음화시킬 거라는 군목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이름만 대면 군대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군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사명 때문에 그런 서원을 했고 일평생 혼자 사셨어요. 근데 얼마나 어려우냐. 정말 어려워요. 그게 정말 아내가 그 기도원 가는 그 가방을 챙겨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정말 어떻게 하면 부인이 옆에 타면 신방전사도 같이 태울 수 있고 또 교회 성도들도 태울 수 있는데 절대 안 태우는 거예요. 20대인 제가 볼 때도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정말 오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미혼한 사람이나 사별한 사람, 8절 9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세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시대에 성비가 남자가 더 많았고 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도 주님입니다. 정말 억지로 결혼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잘 신앙할 수 있으면 결혼하고 그렇게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10절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에 보면 결혼한 자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부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 목회자들 세계에서 보면 남편 목사가 너무 열심히 뛰어나요. 그러면 아내와 거리가 있어서 갈등을 빚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를 가는 분들을 보면 남편은 너무 열정이 뜨거워요.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삶 속에서 보면 두 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뜨거움의 차이가 있을 때 남편을 이해시키고 함께 가는 것.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부부는 2인 삼각경기와 같다는 겁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목회의 생각들이 아내와 공유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함께 갈아가는 것. 예전에는 저만 뜨거웠어요. 제가 뭐 열심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아내와 발 맞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부부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12절부터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세속적인 사람, 방탕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잘 섬겨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더 큰 가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가고 함께 하라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거룩한 것,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 그래서 이 육체를 함부로 쓰는 그런 분류가 있었고, 또 한 분류는 이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고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런 남편들과 부부 생활,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고 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잉태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가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후배 사역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혼자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 플러스 1은 3이 되는 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을 채워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결혼이고요.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은 그렇게 복되고 귀한 것.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나 결혼하는 자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 오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혜수 장로님, 유순옥 권사님, 이정식 권사님, 최열란 권사님, 박용복 권사님, 유병원 집사님, 박미경 권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승리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승리 주실 것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